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주랑 약간 이게 조금 원래 43절인데 그냥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으니까 44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지난주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고 내쫓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는 물론이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이제 금방 이제 저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세요. 그냥 좀 나중에 하시면 좋은데 그냥 거기에 막 기대감으로 부푼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 말씀.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그러니까 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너희 마음에 꼭 새겨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완전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제 곧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사람들은 다 이 메시아가 없애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품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얘들아 너희 꼭 기억해야 돼. 너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인자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 놀라운 그런 말들,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막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깨가 우쭐우쭐하겠어요. 이야,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들을 얼마나 부러움으로 봤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놀랍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들이 하는 칭찬, 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건 너희들 기억할 필요 없어. 저거는 생각하지도 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곧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
너무 이 모습이 멋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칭찬하잖아요. 우쭐해요. 우쭐하죠. 야, 그래 뭐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이러고 우쭐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칭찬에 머물고 싶어요. 계속 사람들이 딱 칭찬을 하면 속으로 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이게 싸바싸바 잘하시는 분. 저도 되게 잘하거든요. 계속 칭찬을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문장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진짜 너무 우쭐해지죠. 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칭찬과 그 사람들의 놀라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저거 곧 없어질 거야. 저거 곧 없어질 거야.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뜻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여도 예수님은 거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환경 때문에 흔들려요. 야, 저거 아니야? 야, 저 말이 진짜 아니야? 아, 이럴 때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은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계속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라고. 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이 뒤에 또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영광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냐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밖에 나가서 지금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믿냐고. 어떤 사람들은 찢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침 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보셨어요? 믿죠? 그렇죠? 저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럼 설명해 보세요. 그럼 나 설명 못 하겠어요. 그냥 믿는데 어떡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믿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예수님이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잠시 보류시킨 거예요. 하나님 잠시 숨김바되게 해주신 거예요. 곧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성령님을 보내실 거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방식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다가 나 하나님이야, 나 있어, 나 믿어 하면 쉽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쉬운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방식, 한 명 한 명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정말 믿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한 명 전도시키고 한 명 구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믿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땅에 헌신했어요.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어떤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은 이 땅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못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를 당하는데 참수형 당하기 전에 쪽복음이라고 있어요. 복음서를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쓴 거. 그 쪽복음을 자기 참수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목을 베고 그거를 쪽복음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던 애들이 저거 뭐지 하다가 집에 이 사람 죽은데 종이 같은 게 막 널려 있으니까 옛날엔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 종이를 다 주워다가 집에 붙였어요. 방에. 그리고 방에 붙인 거를 맨날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역사 기독교의 최초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임 당했는데 주님이 그 죽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고귀한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음 들고 걷는 이 발이 아름답다. 찬양도 아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 지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방법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그 주님의 방법이 어리석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뒤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돼요. 그러던 중에 제자들 사이에 이제 작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싸움. 그 싸움이 뭐냐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키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키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누가 높냐라는 것이에요. 네, 누가 높냐. 네. 여러분, 이 싸움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자들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안중에도 안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쟤네들보단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이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어리석은 싸움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 추측해 볼 건데,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막 수많은 이적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제자들 사이 안에서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잘하는 것들, 한동안 이제 많이 같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특출난 사람도 생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럼 우리 정이 빨리 서열이 정해져서 뭔가 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좀 제일 높은지를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내가 1순위다 2순위다 막 이렇게 정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 막 일어날 때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제자들이 싸워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으면 좀 한 발 뒤로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싸우는 거 이러고 보면서 참. 그리고 얘들아, 너 혹시 너희들 예수님 변한 거 봤어, 못 봤어? 그럼 제자들은 못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말도 마. 그런 것도 못 보면서 그런 말을 하냐? 모세 봤어? 엘리야 봤어?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갔겠죠. 4위부터 정해. 4위부터 정해. 1, 2, 3위는 내가 우리끼리 정할게. 아마 그렇게 했겠죠.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서로 싸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귀신 몇 명 쫓아냈느니, 내가 병자 몇 명 했느니, 막 이런 거 갖고 서로 싸우고 그런 얘기 했겠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지금 이 제자들이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참 제자가 되는 사람, 참 제자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바로 참 제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참 제자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나요? 자기 부인은커녕 내가 높다, 내가 이거 할 줄 안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비교에서부터 비롯돼요. 교만은. 그래야 내가 쟤보다 높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사람을 참 좋게 만들거든요. 내가 쟤보다 높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를 보고 내가 쟤보단 내가 저게 낫지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는 거를, 제자들을 싸우는 걸 이렇게 보셨겠죠. 그리고 얘들아 일로 와봐. 그리고 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걸 알고 그들이 싸우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복잡한 설명 없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숫자를 세는데, 사람 숫자를 세는데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개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존재예요. 이 아이가. 아이는, 여러분, 제가 우리 쭈니 특히 로아 보면서 참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지가 태어났으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 먹기라도 해야죠.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빨간 거 보면 벗고 옷 난리를 피고 옷 안 입겠다고 떼쓰고, 하여튼 참 진짜 이렇게 손이 가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단 1도 안 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정말 자기 몸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환영하는 거예요. 아시죠? 영접하다라는 것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영접하고 호의를 베풀고 받아들이나요? 우리가 누구를?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영접하죠. 호의를 베풀죠. 네? 여러분, 사람을 가치로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을 가치를 매겨서 그 사람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비교하는 것이에요. 가치 있다 생각하면 영접해요. 가치 없다 하면 모른 척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네,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영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막 어린아이가 막 얼쩡얼쩡 되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딴 데다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영접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낼 대상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린아이가 나를 영접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하찮게 여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환영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직접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영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것이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무엇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신 딱 진짜 이게 너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그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과 예수님이 동일시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딱 섰는데 예수님이 야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나에게 물과 떡을 줬잖아. 너무 고마워. 저 예수님한테 물과 떡 준 적 없는데요? 너 예전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물과 떡 준 적 있지? 네. 제가 준 건 거지인데요? 야 그게 나였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정말 가치 없고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예수님 대하듯이 하세요. 지금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군 줄 알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더 큰 자는 없어. 우리 모두가 큰 자야. 그 작은 자를 섬길 때.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거 되게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좋으신가요? 저는 좀 싫어요. 나 혼자 큰 자 되고 싶지. 우리 다 큰 자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날 준섭이가 막 내려오더니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100점. 근데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얘가 100점 맞았으면 다 100점 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은 그랬더니 친구들도 많이 틀린 애가 2개, 하나 뭐 이렇게 거의 다 100점이더라고요. 100점? 야, 다 100점 맞았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100점 맞았잖아. 100점이 내가 맞는 게 중요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단연 돋보이는 게 좋죠. 다 100점 맞는 데서 100점 맞는 게 무슨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이득이에요? 네. 근데 주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큰 자야. 너희가 다 큰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큰 자니까. 하나님 시선에서는 저 대통령이나 저 큰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 시선으로는 다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주님의 시선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치 있고 누가 가치 없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큰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보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든 돈 많은 사람을 영접하든 높은 사람을 영접하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정말 우리 복음교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복음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설사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든 어떤 누구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영접하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든 홈리스가 올지라도 조금 힘들겠지만 아직 제가 그 정도까지의 어떤 수준이 안 돼서 하여튼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면 계속 내 안에서 그런 게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 그래서 우리의 행복도 비교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는 저게 없지? 네? 내가 있지. 제 아내가 어제 이제 막 오는데 차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다짐 물에 젖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야, 그나마 우리는 참 감사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가슴 아픈 거죠. 다른 사람의 피해나 어려움이. 우리가 피해 안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비교 의식이 있어요. 저 사람이 불행을 당했는데 내가 불행당하지 않는 게 감사해. 저 사람이 실패했는데 난 실패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것처럼 아파해야 돼요. 저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나도 슬픔을 당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 여러분 꼭 비교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자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 막 얘기를 듣다가 요한이 찔리는 거야.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뭐 생각나는 거 있는데 예수님 누가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가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와 함께 하자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금했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그거 금하지 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문제로 삼은 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뜻이 다르대요. 함께하지 않는데요. 한 뜻으로 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진리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싸우는 게 어떤 진리 때문에 분열되고 말씀 때문에 분열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분열되냐면 유치하지만 카페트 색깔 때문에 싸워요. 빨간색으로 할지 까만색으로 할지 때문에 싸워요. 카메라를 여기다 놔야 될지 저기다 놔야 될지 갖고 싸워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고 분열되고 깨지고 심지어 제가 LA에서 정말로 들은 건데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지 녹색으로 할지 갖고 싸워서 교회가 깨졌어요.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르다와 틀린 거는 구별해야 된다고. 나랑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 전에 우리 현정자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교단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내가 하는 방법만 옳다라고 여기는 게 잘못된 거다. 잘못하다 이단으로 간다. 우리가 다양한 성경의 해석들, 장로교회 해석들, 성결교회 해석들, 감리교회 해석들을 다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것들을 넓게 바라봐야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 것만 우기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 정말 저는 내 것만 옳다, 내 것만 맞다 그런 것 주장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내 거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함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저는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어떤 말을 하든 제가 안 돼요 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굳이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면 되지 하고 안 되면 딴 거 하면 되고 단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거. 진리에 벗어난 거면 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제가 오픈 마인드니까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쌍욕 안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저는 가장 위대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겸손이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힘을 무력화시켜요.
죄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무력화시켜요. 교만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해요. 겸손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위대한 겸손의 열매를 거두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 하나님이셨어요. 실제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은 당신을 지극히 낮추셨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입는 것으로 충분치 않으셨어요. 그분은 어느 정도까지 낮췄냐면 그냥 우리 인간의 형상을 띈 모습으로 낮추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낮은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피조물의 모습, 왕으로 하셔도 예수님은 이 땅에 전부 통치하는 왕이라도 엄청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왕의 모습조차 아니라 정말 그 낮은 모습, 목동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간에게서도 지극히 낮추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낮춤은 어디까지 갔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낮출 수 있어요? 누가 더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길을 가는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걷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